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궁핍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주어진 문제를 통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여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아내니까 선지자의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과 같은 또는 우리 사역자인 그러한 셈이죠. 그런데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나의 종,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인 남편이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썼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 남은 가족이 감당해야 될 빚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또는 남편이든 아내든 재산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그의 재산을 누리면 그러면은요 그것을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상속을. 그러면은 상속과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내가 몰랐던 아니면 알고 있었던 그 죽은 자의 빚이 나에게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겠죠. 그런데 남편의 통장에 돈이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있어요. 당장 급하니까 그 돈을 찾아 썼어요. 그런데 본인은 재산도 없거니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 돈을 조금 찾아 쓴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지었던 모든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앞으로 가족 중에 누가 그랬을 때 그 돌아가시는 분, 그 소천하시는 분의 통장에 남은 돈 1원이라도 쓰려고 하면 먼저 조사해야 돼요. 무엇이 남아있는지. 겉으로만 돈이 남아있는지,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숨겨둔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사하면 나옵니다. 의뢰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빚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쓰시고 안 되다 싶으면요 그 통장에 있는 1원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상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곤란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런 일로 벼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자,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상속받지 않겠어요 하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돼야 한대요. 그런 게 안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겨둔 것이 없고 빚밖에 없는데 그 빚을 과부인 아내와 두 아들, 어린 두 자녀에게 오롯이 그들이 갚아야 되는 그러한 빚으로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절박합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인의 힘으로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는요 다르죠. 우리 여성분들도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웬만한 남자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훨씬 많은 이 사회에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남자들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들 통해서 밥에 입에 풀칠하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내용이 힘들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채권자, 그 빚을 준 자가 와서 돈이 없으니 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서 잘 기르고 학교도 보내고 나중에 창가도 보내줄게, 좋은 대학 보내줄게, 이렇게 데려가는 거면 좋죠? 좋은 거 아니죠. 가지고 빼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와 같이 삼겠다라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요, 이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여인을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대비를 할까요?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회면에서 들리는 소식, 일가족이 어떻게 되었더라 라는 것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휴, 칼럼 지들만 가지 왜 자녀들까지 이렇게. 그러한 속상한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해요. 오늘날도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낱낱이 고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는 뜻이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무엇인가 꼬여야 되고 빌려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분 이 거절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혹시 상처를 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대학생들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따로 신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니까 저도 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대학생이니까 네, 총신대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그동안 뭘 준비했냐?
전에 이때 저희 형이 대학에 갈 때도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 등록금이 처음에 입학금 포함해서 한 90 몇만 원 됐어요. 되게 싼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은 150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빌리려고 할 때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동안 너희는 뭐 했냐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과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동일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누가 할 때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 그동안 뭐 했어? 세상 헛살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생각해봐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변변한 가구도 없나 봐요. 옷가지도 없나 봐요. 돈이 될 만한 것 중에 또는 먹기 위해서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little oil. 자 a little oil이니까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병이 아니에요. 한 그릇 가득이 아니라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인데 그 안에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 기름조차도 약간 남아있는 그 기름밖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있는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이 생각할 때 가장 작고 또 하찮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그 열악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생각해 하셨고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작은 것은요, 물론 그가 전에 가졌던 돈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갖게 하신 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인이 가진 기름 한 그릇의 약간의 기름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게 남아있는, 나에게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를 다시 기억하라. 바로 그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여인이 가진 것은 기름 그릇 속에 담긴 조금의 기름뿐이었지만 그 조금의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가진 것 없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에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뭘 말합니까? 내 두 아들과 함께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그릇 빌리기가 쉬울까요? 이것도 참, 아니 그냥 빵 하고 턱을 치면 좋잖아요. 떡 하고 내주시면 짠 하고 나오면 좋은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의 숙제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명령을 두 아들과 함께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 가득, 엘리사가 말하는 조금 밀리지 않고 집안 가득 그릇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인 것 알아야 돼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손발 씻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하인들, 바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때 여전히 그냥 짠 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도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내 입을 적게 열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집이 호의적으로 그것을 내어줬을까요? 여러분, 그릇은 공짜입니까? 아니, 이걸 가져가서 깨뜨리면 어떡하지? 이걸 가져가서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평소에 친하고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한 집에서 왕창 다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가정에서 그릇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로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또한 내가 기대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나누었고 또 이정 선생이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떡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누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로 제자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틀에다가 아이에게 부탁하고 가져다가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에 그는 순종을 행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이 여인이 그것을 빌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기름은 자기가 가진 기름 그릇에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기름도 없는데 왜 그릇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니 엘리사가 내가 가서 기름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그릇 준비해. 이렇게 말하면 뭔가 보증이 있고 신뢰할 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먹어내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내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또는 왕에게 많은 신하에게 내가 권세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부탁해서 채우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 세상을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처음에 엘리사를 왜 찾아갔어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을 그가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명령이지만 그 안에서 그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자녀들에게도 너도 가서 빌려와. 너도 가서 빌려와. 잘했어. 또 더 가져와야겠다. 더 가져와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입을 크게 열라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름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작은 자기의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한 그릇 따라 부을 때 여러분 그 기름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찰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은 흘러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스탑! 바로 그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인이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분부한 대로 여인은 준비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그 많은 모인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 돌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뭐라고 하세요? 치워라, 옮겨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옮겼어요.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냥 돌무덤을 뻥 차가지고 돌이 그냥 턱 날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명령으로 돌무나 옮겨져라 하시고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돌문을 옮겨라. 여인에게 내가 그릇을 준비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참여케 하시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시며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에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내가 보기에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실까요?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한 인물을 제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장기혁 박사님,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이 사진은 거의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부산 고신대학 보건병원을 설립한 분이고, 북한에서 이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145 때가 아니고 처음에 계속해서 6.25 동안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근데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아마 부산이라고 해요. 부산. 그러니까 수많은 피난민들, 또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또한 고통 중에 병이 나도 아파도 치료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이 그때 천막을 빌려서 천막으로 병원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원이 나중에 이렇게 부산 보건병원, 지금은 고신대학, 부산에는 고신대학 보건병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기억나세요?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당시에 담배 한 갑보다 싼 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십자 의료보험을 받아서 치료하는 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십자 의료보험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국민의료보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2개의 아내를 두고 5명의 자녀를 두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건 자신과 아들과 자신이 가진 의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천막을 세우고 보건병원을 세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돈 받고 했을까요? 안 받고 했을까요? 너무나 질문 쉽죠? 돈을 거의 안 받고 했어요. 근데 병원을 짓고 하면은 이제 원장이고 힘이 있어도 모든 환자를 다 진료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의료비나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것 원무과 같은 데서 담당하고 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고 그분을 탈출시켰대요. 돈을 못 내는 환자를 탈출시켰어요. 배달되는
도움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병원에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요즘에는 병원에 진료하고 진단서 끊어지면 앞에 있는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하지만 옛날에는 병원에 뭐가 있었어요? 약국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나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진단서에다가 처방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방전에 닭 2마리. 이게 뭐예요? 이분은 지금 환자가 너무나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얻은 병이에요. 약함이에요. 이분은 닭 2마리 잘 구워 삶아서 먹고 영양분을 보충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그 병원 약국에 냈어요. 그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닭 2마리. 이걸 그 직원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내 월급에서 닭 2마리 값을 이 사람에게 내어주라. 여러분 고신대학 병원의 원장이었고 또 그 후에도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무료병원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진료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그 연예인도 이 병원을 기억하더라고요, 보건병원.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요, 얘는 영생이래요, 영생. 어려운 사람은요, 이 병원을 안 거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혈혈단신 둘째 아들과 이 둘만 내려왔는데요, 이분은요, 평생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이분 얼굴이고 이분이 세운 처음 보건병원 내용이고 이 밑에가 지금 현대 고신대학 보건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에 보면 조그마한 집처럼 보이는지 그냥 건물의 위에 옥상에 뭐 하나 있죠 앞에. 그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이분을 위해서 옥탑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병원 원장이고 의사인데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리고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가면은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장기려라는 문패가 남아있어요. 자신이 가진 오직 한 가지, 그 루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내어준 바로 그 실천. 여러분 아마도 이 장기력 이 박사님보다 지금 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넘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드릴 것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내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고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참된 은혜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눌 뿐 아니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내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너는 내게 준 작은 것으로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의롭구나,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